이제 여러분이 그동안에 누렸던 거 저희들이 좀 정리하고 완전히 좀 가슴에 박혀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3부 메시지니까 3부 메시지답게 여러분이 좀 복음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가다락방의 성취인데 마가다락방의 성취를 내 것으로 누려야 됩니다. 그거를 누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축복의 약속을 해놓은 거 있는데,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방법은 사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럼 이게 이루어지는 내용이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는 성령의 권능이에요. 어떤 형태로 하냐?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불같은 바람 같은 능력의 역사를 봤어요. 각인에게. 불, 바람 이건 뭐냐 하면 세상이 막을 수 없는 걸 의미해요. 여러분은 제가 볼 때는 이 불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별로 그렇게 많이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부산에서 이 하천을 따라 흐르다가 그게 기름이 흘러가는데 거기다가 아마도 담배 피우고 뭐 꽁치를 버렸거나 아니면 성냥개표를 버렸을 건데 그 불이 번져가지고 전체로 불이 번진 거죠. 그러니까 그 속을 어렸을 때 불 속을 기어서 살아남은 사람이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불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어렸을 때 체험한 거죠. 그래서 불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아는 거죠. 그 속에서 살아남았으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죠. 저는 어려서 조그만 했을 때 아마 초등학교도 다니기 전인 것 같아요. 마을에 이렇게 대로가 있어요. 대로라 그래봐야 버스 한 2대 이렇게 마을에 5일 장이 있었으니까 우리가 사는 면에 우리 마을에만 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그거를 중심으로, 장을 중심으로 더라고 옛날에는 시골이니까. 그 장에 말하자면 아래가 장이 탁 이렇게 지어져 있고 이렇게 양철 지붕으로 해가지고 그 길 위에 말하자면 없는 것만 없고 있는 것 다 있는 만물상이, 그걸 우리 집이 거기다 크게 집을 지어가지고 했어요. 다른 사업도 하면서 이제 그런 걸 했으니까, 거기에서 그 일을 쭉 했는데, 그 큰 길 옆에 저쪽으로 가면 버스를 돌리는 공터가 있어요. 큰 공터. 그 안에는 경찰 파출소 마을이가 있었고요. 시골인데 해안이니까 그걸 지키려고 파출소가 완전히 벙커식으로 딱 지어져 있어요. 커요. 그래서 이렇게 딱 구멍을 가지고 밖에 바다를 지킬 수 있도록 해놓은 건데, 그 경찰들이 사는 파출소 직원들이 사는 사택이 있고 그 앞에가 넓은 공터가 있는데 거기서 버스를 돌렸어요. 그 옆에 일제시대에 지은 집이 있었어요. 일제시대에 지은 집인데 판자노 지은 집. 조그마한 집이에요. 근데 그 집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나는데 그 앞뒤로 이렇게 펑 뚫려 있거든요. 근데 바람이 부는데 그 집 안에서 불이 타니까 이 불이 큰 줄기가 돼가지고 집 덩치만큼 큰 불이 막 불이 나가지고 길을 이렇게 버스가 2대 벗겨갈 수 있는 그 길을 완전히 불 기둥이 쫙 가로막았어요. 거기 중간에 있으면 사람 죽죠, 이제. 그걸 어렸을 때 봤어요. 그래서 불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그때 본 거죠. 근데 그 불 말고 성령의 불이 여러분을 완전히 사로잡으면 여러분이 그 불에 여러분의 옛것이 싹 필요 없는 풀 이런 거, 가치 없는 거 이런 것 다 녹아 빠져야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정금처럼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의 불,
성령이 우리의 심령을 사르는 불.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한 번은 대림동에 제가 있을 때인데 공장이요. 그때 이제 초급 간부로 있었는데 그 공장에는 엄청 불에 잘 타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기계 사이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돌아가는 게 있는데 그 사이에 이게 조금씩 끼어가지고 거기 열이 난 거예요. 거기서 불이 붙은 거예요. 아주 열 잘 나는 거라서 그걸 보통 회사는 안 해주는데 그 회사에서 그걸 받아갖고 했어요. 근데 그게 붙은 거예요. 말하자면 인견이라고 있어요. 나무를 가지고 만든 실. 그걸 가지고 이제 실을 만드는 기계였는데 그 일제 기계가 거기에서 불이 났어요. 불이 나가지고 그렇게 빨리 번질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게 인견이니까 불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오는데 내가 기숙사에 남자 기숙사에 들어가지고 그 사람들 뒤에서 빨리 나가라고 해놓고 딱 나오는 순간에 그 철문으로 불길이 쏟아져 나오는데 아까 그 통로를 말해놨던 그 불길처럼 그 불길이 공장 안에서 쏟아져 나오는데 그러니까 1초만 늦어도 거기 갇혀서 죽는 거예요. 불이라는 건 그런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게 굉장히 오랫동안 탔어요. 불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요. 근데 이 성령의 불은 사람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거예요. 대적은 사르는 불이고 구원받은 성도는 이 불길이 사람을 완전히 정화시키는 거예요. 완전히 새 생명으로 탄생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오순절을 성령의 불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반드시 체험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말이 사라져요. 뭐 되니 안 되니 하니 안 하니 그런 거 다 사라져요. 옛사람 옛것 그런 게 싹 소멸돼야 돼요. 그러려면 그 망대가 나를 평생 사로잡아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망가뜨리고 무너뜨릴 거거든요.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요, 여러분의 대적을 완전히 불사르는 능력이요. 그리고 여러분을 정화시키는 능력이요. 그건 체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바람 불면 바람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저는 바닷가가 500m도 안 되는 바닷가에 자랐어요. 바닷가에 부두에 여객선이 늘 저녁에 와서 그 우리 마을 부두에서 500m 되는 그 거리에서 여객선이 거기서 자고 아침에 거기서 출발을 해요. 화물선 말고 어선 그런 거 말고 여객선. 뭐 어선은 당연히 있고. 근데 어느 날 태풍이 불었어요. 우리 집이 컸다 그랬죠. 그 시골 장터 위에 이렇게 말하자면 시골에 말하자면 만물상이처럼 그렇게 있는 건물이니까 당연히 크게 건물을 짓고 높았어요. 뒤에 있는 집은 우리 집이 있으니까 바람 하나도 안 맞아요. 우리 집은 굉장히 크고 높아요. 그리고 바람이 이걸 때리는데 그때 태풍 이름도 안 잊어요. 사라호 태풍이라고. 여수에서는 막 택시가 오동도 그 방파제를 가다가 방파제가 이렇게 쑥 들어가 있는데도 거기에 이 바람과 파도가 쳐가지고 그냥 차가 바다로 휩쓸려 갔어요. 아마 죽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 그 사라호 태풍이 불었는데 그 가게가 있으면은 그걸 전부 다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그 짜가지고 문을 짜가지고 이 틈으로 싹 끼워서 맞춰요. 못 열게.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물건이 아디가 가게가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밖에 거는 이렇게 이제 마지막으로 열쇠를 딱 잠가가지고 절대 문이 안 열리게 하는데 그 태풍이 부니까 우게 이 지붕이 싹 날아갔어요. 얼마나 세게 부는지. 그리고 그 문이 떨어져 나갔어요. 바람을 세게 맞으니까 그 문이 튀어나갔어요. 그 문이 날아가가지고 이웃집에 사는 우리 그러니까 어머니의 친정의 이웃, 친정집 그쪽의 식구의 꼬맹이 동생, 조그만 동생 머리에 그것이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죽지는 않고, 그래가지고 그
우리 집에 이제 통조림 있잖아요. 가게니까. 통조림, 나도 사실 별로 못 먹어봤어요. 근데 그거를 매일 새거 까가지고 가고, 옛날에 그 붕어빵 있죠. 국화빵 그런 거. 그 마시는 빵을 해가지고, 그때는 그게 뭐 맛있었어요. 그게 시골이니까. 근데 그거 하고 해가지고, 요거 계속 가가지고, 얘한테 계속 먹이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가가지고. 다행히 그 동생이 별로 큰 사고 없이 잘 치유가 됐어요. 다행이죠. 바람이라는 건 무서운 거예요. 한번 불과 바람이 만나면 막을 길이 없어요. 근데 그 바람이요, 그냥 모든 걸 다 날려보낸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사도 바울은요, 어마어마한 바람을 만났잖아요. 바람 이름이 뭐예요? 미친 바람. 유라굴로. 광풍이라는 말이에요, 광풍. 광풍을 만나가지고 큰 배가 그냥 폭삭 가라앉혔죠. 바람이라는 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바닷가에 살지 않은 사람은요, 태풍을 바닷가에서 만나보면 육지로 오면 일단 바람이 죽어요. 그러니까 바람을 잘 몰라요. 그것도 저기 안쪽에 오목한데 그런 바람은 그거는 직통 바람이 아니요. 바로 태풍이 바다를 타고 바로 들어서 때리는 바람이 있어요. 그런 태풍을 맞고 살았어요. 그래서 바람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쬐깐했을 때 알았어요.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성령의 바람, 성령의 불, 이 두 개가 만나면 어떻게 되죠? 그냥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 바람이 여러분의 현장 속의 역사에서 모든 대적이 소멸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순수하지 않은 복음이 완전히 불사라지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을 체험하고 나서 죽음을 이겨버린 거예요. 초대교회가. 아멘? 그래서 어디서 뭐냐면 성전에서 3,000명 제자가 모인 거예요. 3,000 제자가. 마가다락방에 110명 모였다가 그 다음에 3,000 제자가 모인 거예요. 죽음을 이긴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죽어버리면요, 이 세상에는 모든 문제는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옛사람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주님과 함께. 끝났어요. 근데 안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세상이. 세상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건물이 크게 보이고, 사람들 모인 거 크게 보이고, 이 땅의 정사와 권세가 크게 보이고, 흑암 세력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거 성령의 불과 성령의 바람 불면 사거리 박살나요. 성경은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진동하시는데 하늘도 땅도 바다도 육지도, 자, 진동이라면 이렇게 흔들리는 걸 보고 뭐라 그러죠? 지진이라 그러죠. 바다의 지진이 계속되면 어떻게 되죠? 해일이 오죠. 그걸 보고 쓰나미라 그래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세상에서 다 무너지냐면 자기들끼리 싸워서. 누구끼리 싸워서요? 자기들끼리 싸워서 보좌도 무너지고 전부 다 무너져 버려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그렇게 무너뜨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세상은 그렇게 무너지는데 믿음의 사람은 그 위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능력이 있어요. 새로운 세계, 믿음의 세계, 아멘의 세계, 권능의 세계, 성령의 세계. 하나님을 대적하면 여러분이 싸우면 안 돼요. 여러분이 비켜서면 하나님이 싸우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를 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면 안 돼요. 누구하고 싸우게 서야 돼요? 하나님이 싸우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면 내가 싸우면 되죠.
근데 내가 사람을 만약에 죽였다 그러면 나는 살인자가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생명을 불러갔다. 아무도 여러분한테 책임 묻지 않아요. 아멘? 하나님 보고 맞니 틀리니 대들 수도 없어요. 대들면 죽지요, 이제. 뭔 말인지 알아먹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늘도 땅도 바다도 육지도 보자도 나라도 전부 다 진동시켜서 무너뜨리고, 그리고 거기에서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모든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만난 그 현장을 여러분을 통해서 새롭게 건설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건설하는 그 하나님의 인장반지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인장반지로. 그러니까 나를 통째로 훔쳐가도 내 안에 있는 인장반지는 아무도 쓸 수가 없어요. 그게 신분과 권세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고. 아멘. 절대 겁내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를 한 번이라도 써봐야 돼요. 한 번이라도. 쓰고 나면요, 대대로 계속 증거해요. 대대로 계속 증거해요. 제가 참 세상을 완전히 마귀한테 빼앗겨 버렸는데, 나를 절대로 못 망한 게 우리 진해가 여아버님이 순천 그 선교 본부에 그 안에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국내 선교를 했던 그 동부 육군 이계시, 그때는 여수 순천시밖에 없어요. 6개 군하고 이계시의 총 전도를 책임지는 그 순천 선교부에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그분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면서 그들을 섬겼던 류천석 장로님이란 분이에요. 한의사셨어요. 그러니까 한약을 들고 다니기는 한계가 있으니까 침, 뭐 사열기 이런 건 조금 가지고 다니니까, 그래서 침 놔주고 기도하고, 그리고 아픈 사람 나오라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말씀은 선교사님들이 하고, 그 뒤에는 포두면, 고흥군 포두면 길두리에 가면 그 면소재죠. 그 길두리 교회에 목회자가 없어서 우리 그 류천석 장로님이 거기서 전도사를 했어요. 기록이 다 남아 있어요. 그 교회 가면. 그분의 큰 딸이 우리 애할머니예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큰 딸이에요. 그래서 그 진이가 애할아버님이 그 우리 어머니를 우리 아버지에게 시집 보내놓고 오면은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를 참 많이 하셨다. 그러면 나는 몇 대지요? 4대지요. 우리 김만석 장로는 몇 대일까요? 5대지요. 우리 김태영, 김재원, 김혜성이는 6대지요. 여러분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이제 여러분 후에는 안 망할 겁니다. 아멘. 절대로 안 망해요. 놀라운 일이요. 나를 완전히 마귀가 말아먹으려고 마귀가 역사를 했는데 내가 안 망하고 전도자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후대 걱정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살아온 내 인생, 복음의 가정에 자란 나 절대로 안 망해요. 아무리 방황해도 방황을 하는 거지 하나님은 함께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인도하시면서 반드시 하나님 능력 속으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일에 복음의 믿음의 조상. 에베소서 2:3을 하십시다. 나는 안 된다, 못한다,
누가 뭐 여러분 보고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임마누엘 동력, 하나님께 여러분 인생을 평생을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곁길을 가도 전부 다 합해가지고 하나님의 세계복음의 길을 하나님은 여시겠다는 거예요. 못 막아요.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이건 제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잔재처럼 그렇게 산 게 아니고 나는 그냥 내 인생을 완전히 날려버렸어요. 그런 내가 믿음의 조상이 있어서 산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믿음의 조상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대는 2대 조상이 될 겁니다. 우리 예할머니는요, 일제시대인데요, 한국에서는 너무 살 것이 없으니까,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일본으로 건너가가지고 일본에서 장사를 했는데 전쟁 중이잖아요. 태평양 전쟁 때.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는 전쟁 때 안 끌어가려고 도망 다니고 숨어 있고, 우리 할머니가 장사를 했는데 일본 사람들이 물건을 잘 만드는데 일본 사람들이 아무리 팔아도 안 팔려. 근데 우리 할머니 집에만 갔다 오면 불티나시 팔리는 거야. 그래서 물건 잘 만든 사람이 전부 다 우리 할머니 집에 물건을 막 갖다 놓게 소원인 거야. 그러니까 돈을 긁어버린 거예요. 막 그냥 물건만 파는 거예요. 바가지 안 씌우고.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야 해방될 무렵에 한국에 나왔어요. 2대짜리는 그런 거예요. 아멘. 네. 그 할머니는 그렇게 됐고 할아버지는 어떻게 됐냐? 그 유천석 할아버님의 장손 할아버지, 그러니까 저한테는 외가 쪽의 할아버님이죠. 우리 할머니의 오빠, 큰 오빠. 그분은 우리 유순석 장로님, 진해가 외할아버님이 평생에 어려운 사람들 구제해서 복음 전하는 것을 놓고 사회사업을 놓고 평생 기도를 했어요. 근데 본인 때는 못했는데 그 아들 때에 순천 과원을 지었어요. 크게 순천 시내. 지금도 가면 터가 있어요. 지금도 이제 많이 축소했더라고요. 다 팔아먹고 그런 것 같아요. 그 선교사들이 미국 같은 데서 많이 물건도 가지고 이렇게 후원도 그래가지고 엄청 크게 했어요. 그 아들이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큰 아들이, 그분 집에 큰 아들인가 돼요. 그분이 그때 중앙정보국이라 그러나요? 거기에 근무했어요. 그래서 순천시의 유지였어요. 뭔 행정을 결정하면 경찰서장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장 벌벌 떨어요. 메인스트리움. 여러분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러니까 야곱은 세계를 그 시대에 거의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렇게까지는 아니어도 외국의 선교사가 연결이 돼가지고 그래서 나라의 중요한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분의 막내딸은 김영삼 대통령 때 농림부 장관 했어요. 그때 우리나라가 IMF 맞았거든요. 근데 다른 건 다 망했어요. 근데 농사풍년이 들었어요. 그거 참 희한하죠. 다른 사람은 다 안 돼도 돼요. 다 망했는데 흉년 들었는데 이삭은 그의 보통 풍년이 있는 게 아니죠. 100년 응답을 한 해에 받은 거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은 그런 감각이 없는 걸로, 나는요, 그 믿음의 가문에 연계돼 가지고 나서 그런 걸 들은데요, 가슴이 뜨거웠어요. 그걸 우리 애삼촌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막내 애삼촌이. 그래서 제가 좀 시간이 있을 때 가끔씩 가서 그 무비 카메라 같은 거
카메라 가지고 가서 사진도 찍고 그랬어요. 순천 가서 얘기를 했더니 혹시 무슨 관에서 나가가지고 유천석 장로한테 햇기치고 싶어가지고 제가 막내 손주라 그래도 우리 막내 삼촌이 그래도 절대로 어른들이요 그분에 대해서요 혹시라도 무슨 햇길치가 있고 입을 안 열어요. 그만큼 보호를 해요. 그 속에서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후대 속에, 저는 성령은 똑같은 성령이라면 여러분의 삶 속에 반드시 그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초대교회에서처럼 우리 집안에서도 일어났던 일이에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의 집안에서도 일어날 일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조상이요 아브라함. 여러분을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러니까 절대로 사람하고 싸울 필요 없어요. 억울한 일 담으면 감옥 가도 돼요. 누명 쓰면 누명 쓰고 있어도 돼요.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은 여러분 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허물이 있어도 여러분 편이고 허물이 없어도 더 여러분 편이고 아멘? 진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불같은 바람 같은 능력의 역사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누리는 겁니다. 6월절입니다. 재앙, 멸망에서 구원받고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누리는 여러분에게 생명의 호흡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생명의 호흡을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이름을 가지고 생명 누리는 생명의 호흡이 여러분이 큰 힘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수장절입니다. 배경이 하늘 배경입니다. 하늘 배경이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 배경이라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을 불렀기 때문에 그 사명 가지고 언약 기도를 완전히 그 언약을 붙잡고 완전히 언약 기도를 가지고 실제 모든 것이 하나도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되는 천군전사를 부리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분권세입니다. 하나님 이 언약 이루어주세요. 틀렸습니다.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천군천사까지 함께 딸려보낸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이 누워있을 때에 한 문을 여시고 하늘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보호자에 계시고 이 야곱과 하나님 사이에 어마어마한 천국이라는 사닥다리에 천군천사가 왔다 갔다 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천사,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리는 천사가 같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그 천군천사를 부리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다윗은 어려서 알았어요. 어려서. 그게 기도지. 하나님 이루어주세요. 아니 이루어주려고 말씀 주시고 그걸 주는 천군천사를 부르는데 그 천군천사를 부리는 기도, 신분과 권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해할 필요도 없어요. 내용을 어떻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합니까? 그건 내 형편을 가지고 내가 내 믿음만큼 기도를 하는 거고 그럼 하나님이 천군사를 통해 역사하시 그 말씀이 성취돼 버리면 그만큼 아는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요. 계속 누려야 돼요.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도전적으로 그 말씀 누려야 돼요. 한번 해보십시오. 다시 합니다. 그래야지 사람을 여러분이 담아가지고 사람을 성공시켜가지고 여러분 그 속에서 제대로 알맹이 일꾼 혹시 좀 연약한 사람이 있어도 치유되면 일꾼 돼요. 치유된 것만큼. 아멘? 다는 아니죠. 다른 건 내버려 두면 돼요. 자기 인생이니까. 이게 내가 나한테 심각한 손해구나. 그게 깨달아지면요. 자기 삶을 다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이기게 돼 있어요. 조금 시간이 필요해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를 못 깨달으면 본인이 그 부분에 권세를 사용을 못 해요. 그거는 아무도 대신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마다 이런 건 별로 문제가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삶에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고
그리고 자기 삶의 축복을 전부 다 깨는 그릇이 구멍이 나고 세면 되겠어요. 만약에 오크통 나무로 이렇게 했는데 나무가 하나가 이렇게 쫙 짜가지고 이제 통이 되잖아요. 거기다 물도 담고 술도 담고 그러는 건데 거기에 한 나무가 이렇게 썩어가지고 한 3분 후 1쯤 남고 나머지는 다 썩었어요. 그럼 그 물이 그 이상 안 자고 그거 하나 때문에 나머지가 다 새잖아요. 우리에게 사람을 사랑하는 오크통처럼 만들어준 게 10계명입니다. 하나님 사랑 4계명, 사람 사랑 6계명. 그 계명 중에 뭐 하나라도 썩어서 문드러지거나 상해가지고 구멍이 나버리면 거기까지만 채워주고 나머지는 다 새는 거예요. 그게 심각한 것을 깨달으면은 본인이 바꾸게 돼 있어요. 누가 아무리 바꾸라 그래도 못 바꾸고요. 그 누가 끼워 대신 새 걸로 갈아줄 수도 없어요. 마음 세계니까. 그건 여러분이 기도해 주는 것 말고는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그리고 그걸 반면교사 삼아서 나는 그렇게 안 살면 돼요. 아무도 없이 나는 그렇게 안 살면 된다. 돌멩이 들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그대로 쓰시면 어떡하겠어요. 근데 본인이 생각을 느끼게 됩니다. 시간 지나면 바뀌게 돼 있다. 아니 하나님 준 축복이 다 줄줄 새버리는데 어떤 바보가 그걸 이건 안 되겠네 해가지고 고치죠.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영혼을 담는 언약기도. 아멘. 누구든지 말씀이 성취된 그분과 자기 재능 가지고 자기 달란트 가지고 사명 감당하는. 아멘. 하나님 주신 복음의 힘, 하나님 주시는 보좌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세계 살릴 달란트, 재능, 그거 가지고 세계 살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데 그건 누리는 축복이 있어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늘 배경과 사명을 가지고 언약 기도를 누리라는 말이에요. 그 언약 기도는 하나는 호흡이 생명이고 두 번째는 언약 기도가 생명이요. 하나 더 있어요. 사명의 줄을 놓치면 안 돼요. 오순절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성령의 권능으로 크게 감동되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주시려는 게 갑절이나 더 달라고 해주세요. 복음에서 살라니까. 아멘. 내가 좀 모자라는데 하나님 모자란 건 보시지 말고 갑절이나 주셔서 내 모자람을 버릴 수 있고 능가할 수 있도록 나에게 갑절의 영적인 감동을 달라고.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감동되십시오. 안 한다 못한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말이요 여러분 인생이 돼버려요. 이거를 못하는 게 아니고 매사에 그렇게 잡혀요. 그럼 여러분 인생은 끝이요. 우리를 보면 불가능하죠.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능력이 잡히면은 여러분은 못하는데 서투른데도 그냥 말하는 대로 말씀이 계속 성령의 역사고 말씀이 천군천사가 동원되고 시공간 초월되고 아멘.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나고 무한대의 하나님의 보좌와 연결이 되어버리고 성령의 권능의 역사에 버리면 불가능 없어요. 나는 불가능한데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되니 안 되니 하니 안 하니 그런 말은 정확하게 나도 모르는 순간에 사라집니다. 그거를 붙잡고 있는 순간 그거를 여러분이 놓치고 이 엄한 권능을 놓치고 나의 옛망대를 켜면은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계속 무너뜨릴 겁니다. 절대로 붙잡으면 안 되는 거. 그리고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거. 내 옛사람의 망대, 불가능의 망대, 핑계의 망대, 좌절의 망대, 포기의 망대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러면 성령의 권능으로 여러분을 크게 감동 주실 겁니다. 아멘. 그 안에서 모든 게 다 나와요. 그 안에서 이제 할 수 있는 힘도 나오고 도전해야 될 것도 보이게 되고 힘 주시고 할 수 있는 힘 주시고 보이니까 당연히 도전하게 되죠. 예전에 실패했으니까 도전한다 그런 말도 재도전한다 그런 말도 하지만은 우리는요 한 번 응답받았으면 그걸 가지고요 1000번 만번 재도전을 해도 돼요. 아멘. 하나님 100배 약속을 줬으면 100배에 100배면 1000배요. 1000배에 100배면 얼마죠?
거기에 또 100배, 또 100배, 한도 끝도 없이 제도전을 계속 할 수 있어요. 내가 그릇이 적으면. 나는 100배를 가지고 1000배로 착각을 해가지고 했는데 1000배가 오더라고요. 아멘. 그걸 가지고 또 하니까 또 오고.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한 번 받고 한 번 응답받고 떨어지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요. 하나님은 양약 써서 너 딱 기도했으니까 이것만 받고 그 다음에는 안 돼. 이런 거 없어요. 계속 써도 돼요. 마르지 않은 샘물. 마르지 않은 근원의 복. 이상만 누린 게 아니에요. 이 시대에 여러분이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뭐 중동적이 있습니까? 물 팔 일이 뭐가 있습니까? 물은 우리나라는 물이 풍성해요. 중국은요 물줄기가요 전부 다 히말라야에서 내려오고 막 변방에서 흘러 내려와야지 물을 써요. 우리나라는 이 작은 반도인데도요 이 모든 우리나라 산 줄기를 통해 물이 내려가지고 외국에서 우리나라 물줄기를 막을 수 있는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아멘? 우리나라는 굉장히 신기한 나라예요. 땅은 적은 것 같은데 어마어마하게 신기한 나라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나라. 그 복음이 성경의 복음 위에 처음으로 완벽한 복음이 하나님의 감췄던 계시가 열린 나라. 영원전에 감췄던 복음이 드러난 나라. 지금 때가 돼서 드러나는 그 나라. 영원히 누릴 축복을 가지고 시작하는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세계 살 거예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후대는 시대 살리는 렘넌트 될 거예요. 믿으셔도 돼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멘. 자, 뭐 하려고 이런 축복을 주실까요? 세계 선교하는 선교 사명률이라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살아서 역사하는 축복을 누리는 증인의 삶을 살면 돼요.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축복하셔요. 그게 예배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살아서 역사하는 축복을 누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요. 우리가 3일만 그런 게 아니요, 다임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다니까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게 안 믿어지면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한 번만 체험하고 나면 자꾸 하고 싶어져요. 다른 건 안 되더라도 내가 여러분이 누려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을 한 번 누리고 나면 그 말이 자꾸 하고 쓰고 싶고요. 그 말씀을 전해주고 싶어요. 다른 사람도 누리라고. 그게 인간이면 그래요. 그게 마귀적이면 나만 누려야지 그렇게 되는 건데. 마지막입니다. 미래 비전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얘기고, 그 다음에 선교 사명,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에 15나라 열린 거,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이 오순절 이 세 가지 세 절기가 동시에 선포된 거, 그 다음에 미래 비전. 미래가 열려 있어요.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아멘. 누구든지. 그 미래 비전은 어디서 나오냐? 말씀이요.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약속이에요.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게 아니고. 아멘. 우리는 말씀만 안 빼앗기고 지키고만 있으면 돼요. 뭘로요? 심장으로 딱 지키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영어는 그걸 보고 킵이라고 했어요. 아멘. 그리고 테이크 아웃이라고 있어요. 이 말씀을 붙잡고 세상을 나가는 거예요. 이 테이크 아웃. 그래서 표를 끊어가지고 집에다 놔두는 게 아니고 표를 끊어가지고 이 표를 가지고 심장으로 붙잡고 가야 하나님의 시간 여행하는 버스를 탈 수가 있고, 시간 여행하는 KTX를 탈 수가 있고, 시간 여행하는 비행기를 탈 수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크루즈선을 탈 수가 있고, 그런 거예요. 아멘.
테이크하고 하세요. 한번 따르자. 말씀을 실제로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게 표예요, 표. 하나님의 구원 열자, 하나님의 구원 고속버스, 하나님의 구원의 큰 배. 하나님의 구원의 비행기를 탈 수 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 이 표 안에. 아멘. 아멘. 절대로 말씀 빼앗기면 안 돼요. 그럴 때 그 예언의 말씀이 자녀의 영혼에 심어지면 그 자녀는 그 말씀을 가지고 완전히 세상을 움직일 수 있게 돼요. 살아서 역사하는데. 자, 성경은 말씀은 뭐죠? 하나님의 보증서예요, 보증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보증서. 누구를 가지고 이걸 우리에게 줬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가지고. 누구로 도장 찍었죠? 성령의 권능으로 도장 찍었어요. 자, V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만들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동행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 비전을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서 그걸 쫙 이루어 가세요. 그러니까 그 비전은 환상이죠. 환타지한 거죠. 황홀한 거죠. 아멘. 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 사회를 맡거나 기도를 하거나 그럴 때는요, 여러분이 그냥 하시지 말고요, 한 몇 주 전에 미리요, 다 예배 순서부터 있어요. 기도문까지 해가지고 전부 다 글자로 적으세요. 그래서 계속 읽으세요. 완전히 내 안에 완전히 각인을 시키세요. 그래가지고요, 애울 필요 없어요. 그냥 해가지고 그대로 읽기만 해도 역사예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아멘? 못하는 게 이상하지. 글씨를 모르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반대로 총이 좋아요. 뭐가 좋다고요? 총이 좋아요. 우리 할머니는요, 글자를 모르세요. 양반집에 사는데도 딸이라고 공부를 안 가르쳤어요. 시집가면 나무집 사람 된다고 그런 것 같아요. 참 이상한 나라죠. 이상한 문화예요. 우리 이거 유교 문화 이런 게. 근데 이 글을 안 배우니까 하나님이 기억을 엄청 좋게 해요. 그래가지고요, 몇 월, 며칠, 몇 시, 어디서 무엇을 얼마 빌려주고, 이자는 몇 월, 며칠, 얼마씩, 얼마 받았고, 남은 봉군과 이자는 얼마 언제 받아야 되고, 쫙 끼고 있어요. 그거를요, 어린 조그만 나한테 우리 아버지가 온 저 이웃 마을 동네까지 돈 빌려준 거, 쌀 빌려준 거, 그걸 전부 다 나한테 하나씩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내가 모르죠, 이런 거를. 그러니까 누구든지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면. 아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요, 환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말씀은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꿈이에요. 근데 그걸 그리스도 예수께서 완전히 세계를 살리는 꿈을 이루는데 그 주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의 꿈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니까, 그래서 서두에 뭐라 그랬어요? 마가다락방의 성취를 내 것으로 누려요. 그러니까 삶과 업이 그 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는 꿈이 담겨요. 그래서 어린 자녀들도 청년들도 나이 먹은 노년도 어른들도 늙은이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진짜 꿈을 꾸는 게 개꿈 말고, 우리 사랑하는 박영두 장로님, 전 세계 선교사님들에게 최고의 건강과 성령의 역사는 어마어마한 성전을 짓는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살도록 꿈을 꾸십시오. 능력은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내가 그 꿈을 안 꾸면 하나님이 안 주시겠지요? 나는 어떻게 해? 그러면 어떻게 그걸로 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못하니까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를 써달라고. 새 불신자들도 옛날 큰 대목들이나 석공들은요, 큰 절간을
짓고요. 석공들은 돌, 석조물 가지고 돌 탑도 쌓고 이런 것 다 하고 마지막에 죽었어요. 신라 불국사도 그렇게 지은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백제 있는 석공들까지 불러가서 다 지고 그랬잖아요. 아니, 불신자는 절간을 짓는데 신자가 세계를 밝히는 망대인 성전을 한 번도 안 지어보고 갔다. 그러면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죠. 꿈이 생기기 바랍니다. 꿈은 이루어집니다. 왜? 하나님이 꾸시는 꿈이니까. 하나님의 꿈이니까. 자,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내가 일치가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 되면 그때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죠. 그거 일치된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형상, 몸으로 그걸 실천하면 하나님의 모양. 아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굉장히 어렵게 하겠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을 가진 영적인 내면 세계, 그게 이미지요. 하나님 형상. 그걸 가지고 몸으로 실천하는 걸 보고 하나님의 모양, likeness. 하나님과 동류. 알아듣겠죠? 고래하고 저기 뭡니까? 조그만 거 이렇게 새우 말고 그렇게 튀겨 먹는 거 있잖아요. 볶아 먹는 거. 멸우치. 그 새우하고 멸우치하고 고래하고 동류예요, 아니에요? 동류가 아니죠. 우리는요, 세상 사람하고 동류가 아닌 거예요. 종이 달라. 우리는 하나님하고 동류야.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 내 내면 세계도 하나님하고 동류고 내 외면 세계도 하나님하고 동류야. 하나님의 라이크니스. 하나님의 내면 세계는 하나님과 같다.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 속사람, 내면 세계. 말을 너무 어렵게 해놨어. 신학자들이요, 말장난을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엄청 신학자 싫어합니다. 시원찮은 신학자들. 자, 하나님의 말씀은요, 생명이고 빛이고 천지를 창조한 거예요.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을 끝없이, 나는 창조자는 아니지만 이 하나님 능력하면 끝없는 재창조가 내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 말씀이 그러는 거예요. 말씀이 내 생명이고 말씀이 빛이고 말씀이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 내 삶을 통해서 끝없는 재창조가 일어나고 끝없는 재도전을 하는 거예요. 한번 더 해봅시다. 한 번만 누린 게 아니고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재도전해. 한 말씀 가지고라도. 그러면 전문가가 되겠죠. 한번 더. 가문, 대대로, 세세무궁, 영원토록. 그건 못 이겨요, 아무도. 제가 그 말씀 몇 번 드렸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설계도 다 줘요. 그리고 그대로 만들어요, 차를. 그래가지고 차를 만들었는데 문짝을 대고 차를 트라고 가면은 바람이 막 돌아요. 바람 소리가 시끄럽고. 근데 똑같이 하는데 일본 사람 기술자가 하면은 바람이 안 들어와요. 왜 그러죠? 대대로 속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각적인 거라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글로 표현할 수 없는 거. 그건 안 가르쳐 주죠. 그러면 이게 세세무궁토록 대대로가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근원적인 복이 오는 거예요. 똑같이 하는데 안 돼. 근데 똑같이 하는데 돼. 그 차이요. 재도전. 한번 보자. 재창조. 끊임없이 응답을 드리면 반복해서 재도전. 아멘. 그러면 그 속에서 재생산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이런 사람도 일어나고 이런 창조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보고 하는 일마다 근원이 되고. 아멘.
끝없이 뭐가 돼요? 근원의 역사, 근원의 역사, 근원의 역사. 그래서 처음에는 좀만 가지고 불신자한테 주고, 그 다음에도 또 달라니까 주고, 그랬더니 뭐가 르호봇. 뒤에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부엘세바에서 아예 자기 아버지가 물이 없었고 다른 데로 갔었는데 거기서 물이 맞이하는 그 사막이 있고요. 지금도 거기 사막이거든요. 거기에 이스라엘 공군 기지가 있어요. 습도가 없으니까, 안 썩으니까. 그 입구에 거기 부엘세바에서 물이 마르지 않은 우물을 파버린 거예요.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누렸던 것보다 더 큰 축복을 누린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다툴 필요 없고 싸울 필요도 없다. 따라오게 만들면 돼요. 따라오게. 계속. 그래서 안 싸우고 이긴 거예요. 우리야 절대로 당신 내가 보호 잘해줬잖아. 그러니까 우리 건드리지 마라. 하나님 당신하고 함께한 거 알아. 우리 건드리지 마라. 우리 좀 도와줘. 그렇게. 그래서 저 팔레스타인, 저 블레셋이 이삭한테 손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두들겨 팬 게 아니요. 아멘. 물론 처음에는 패가지고 쫓아내고 차지했죠. 아예 이삭 때는요, 그게 아니고 아예 자기들이 군대장관이라는 비굴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아버지, 왕의 아버지니까 상왕이죠. 아비멜렉. 왕의 아비라는 뜻이거든요. 아비멜렉. 멜렉이 왕이라는 뜻이에요. 왕의 아버지라면 상왕이죠. 그러면 군대장관을 직접 데리고 왔어요. 비골. 그리고 자기 친구를 데려왔어요. 지혜자, 선생. 한번 따라합시다. 왕을 돕는 지혜자. 이 사람들 데려가지고 항복한 거예요. 우리 절대로 너희 안 넘어올 테니까 너희도 절대 우리 넘어오지 말어. 우리가 그래도 당신 어릴 때 좀 도와줬잖아. 안 싸우고 이긴 거예요. 싸우고 이기면 안 돼요. 그럼 힘 다 빠져서. 아멘? 우리와 우리 이웃 세대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도 지금부터 그래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싸울 이유가 없죠. 우리가 싸우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비켜서 버리면 돼요. 그럼 누구하고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리스도 싸워서 이겨야 되고, 하나님 천군천사를 부리시는 보좌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고, 모든 걸 다루는 권능가인 성령이 권능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이길 자가 누가 있어요? 귀신이 이기겠어요? 이 땅에 흑암 조직이 이기겠어요? 그거 전부 다 헛거예요. 헛개비에 헛개비. 하나님 앞에 서면. 아멘? 왜 우리가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넘어지는데 내가 안 된다고 하나님은 안 돼요? 사례가 그랬어요. 아이고 이제 내가 뭐 여자 끝났는데, 아니 여자 끝나기 전에 그래서 달거리라도 있고 그럴 때 뭐 얘기가 난다 그래야지 가능하지. 나 지금 90살이 되고 다 끝났고, 우리 신랑도 이제 뭐 남자가 90도 못해 100살이 돼가지고 뭘 이때 얘기를 하라 그래. 그리고 웃었어요. 그 고백이 필요해요. 나는 못해. 불가능해. 안 돼. 그래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그 네가 안 되지 내가 안 되냐? 네가 불가능하지 나한테도 불가능이 있냐? 여호와에게 불가능이 있겠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게 창세기 18장 얘기예요. 그리고 그 밤에 신방 차린 거예요. 그리고 10달 후에 하나님이 이삭을 주신 거예요. 왜 웃냐? 그러니까 아니요 안 웃었습니다. 웃었다. 속으로 웃었잖아요. 마음으로. 그건 뭐냐면 자기가 안 된다는 절망을,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게 해서 그런 자기 절망인 거죠. 그 웃음 웃었는데 그 웃음이 행복한 웃음이 되게 해준 거죠. 그래서 아들 이름을 웃음이라고 지은 거예요. 이삭이. 우리 심이삭이 이름 잘 지은 거죠. 아멘. 이름 그대로 될 겁니다. 어제 그 집 식구들이 지금 한 명도 없네. 꼭 전달하세요. 이름 속에 자녀를 축복했어요. 부모들이 믿음으로. 우리 김종화 장로, 김문주 권사가 이름을 지었겠죠. 심이삭이라고. 딸은 심미시라고 지었잖아요. 이름 기가 막히게 지은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지었겠죠. 그대로 될 겁니다. 그대로 될 겁니다. 아멘의 축복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일에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오고 여러분의 인생이 명품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것이 명품이 나오는 거예요. 근원의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말로 하면요, 끝없는 특허가 나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평생 사는 거예요. 대대로 사는 거예요. 한 번 해가지고 대대로 뜯어먹는 게 아니고 계속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 생각이 주님 생각이 맞는가 확인하시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가득한가, 하나님의 감동에 사로잡히는가, 내 가슴이 뜨거운가,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어서 그 소원 일을 힘과 능력이 왔으면 나는 실제로 도전하고 실천하고 있는가. 작은 거라도, 지금 큰 힘이 안 왔으면 작은 거라도 믿음을 실천하라니까요.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될 걸 가지고 믿음으로 해보세요. 그래야지 조급도 안 하고 내가 다른 수 안 쓰고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내가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걸로부터 시작을 하시라고요. 작은 것, 그러나 반드시 당연한 거, 정말로 필요한 거, 절대적인 거. 아멘. 다른 말로 하면 시급한 것도 아니지만 중요한 거. 아멘. 시급한데 하나님 편에 봤을 때 하나도 중요하네. 그럼 그거 하면 안 되죠. 메시지를 마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하고 있는 메시지 포럼을 한 거예요. 미래 비전이라는 걸 가지고 여러분에게 CVDIP를 조금 더 자세하게 정확하게 좀 전달을 했습니다. 한번 다 같이 같이 한번 큰 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에게 주보에 없으니까요. 저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절기의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된 성경 속 렘넌트처럼 지금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세요. 세계의 복음화의 주역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부모와 자녀가 얘기를 나눠보세요. 이 말씀 그대로 축복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서로 부부간에도 축복 한번 해보세요. 할머니, 어머니, 아버님이 어르신이 계시면 부모님도 하지만은 여러분도 축복 한번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잖아요. 그리고 혼자 있으면 하나님께 질문하고 답하는 시간을 꼭 가져보세요. 오늘 3부 예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입니다. 감사합니다. 헌금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240장입니다.